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그런 선택했나요? 오늘은 뭘 입고 갈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느 누구는 선택을 잘해서 정말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누구는 선택을요 가볍게 함으로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때 왜 내가 그 선택을 했을까? 어떤 잠깐의 유익 때문에 너무 큰 걸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정말로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 열풍이 거세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흔들리죠. 나도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갖고 돈이 몇천만 원 있었는데 그때 그거 안 하고 엄마 아파트라도 살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게 옛날 얘기죠. 이런 욕심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빚까지 내서 몽땅 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사람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안 했더라면 아쉬워도 소용이 없죠. 근데 투자를 해서 다 몽땅 잃은 거예요. 그 후회가 어떻게 됩니까? 심심하면 올라오는 거죠. 오늘 내려보냈다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회사에서 진급을 앞두고 상사의 술자리 참석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상사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일단 거절했는데 결국 인사 발령에서 밀려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잠깐은 억울했지만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선택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준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 눈치를 보느라고 혹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선택을 하고 나면 마음에 큰 상처와 후회가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결정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은삼식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로역정에서는요, 그 책에서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앞에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좁은 길은 가파르고 험하며 눈에 보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반면에 정말 넓은 길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넓은 길을 선택했고 순간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 크리스천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걸음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하면 빼놓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인물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12명 중 하나였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 정말 눈으로 보고도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은 30은요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는요 인류의 구세주를 노예값으로 거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과 예수님을 바꾸고 있는가? 예배 시간을 편안한 장과 바꾸지는 않는가? 주님과 교제를 세상의 쾌락과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이 은 30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드는 나의 작은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유다의 비극적인 선택을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얼마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붙들고 있으십니까? 라는 도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 30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처럼 잠깐의 이익 때문에 우리 주님을 값싸게 여기지 않고, 또한 이 전장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이 은 30의 예수를 할 선택을 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바로 12 중 하나라는 말이죠. 유다는 그냥 군중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그 앞에 따라다녔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오병이의 기적, 정말로 눈으로 보면 얼마나 끝내주겠습니까?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큰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차겠어요. 또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와, 그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풍랑이 어마어마한 그곳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현장, 그는 옆에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은 30 말씀드렸죠. 노예 하나를 사는 값밖에 안 된다고.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노예값으로 계산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치를 철저히 값싸게 평가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미 내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지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 정도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예배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기도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을 더 우선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욕심을 먼저 챙길 때, 우리는 입으로는요 주님은 소중하다라고,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에는 유다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았지만, 저 사장님 찬양팀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이런저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묻지 마시라고. 그러시냐고.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하고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교회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찬양팀 사역을 포기하고 그 회사 일에 매진한 거죠.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말에도 나와
이래야 회사에서 인정받지. 교회 그건 네가 시간 남을 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상사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년은 갈등하다가 결국 회사의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은 득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메말라가고 마음은 공허해지죠. 그래서 이 청년이 참 열심히 하던 청년인데 교회를 소홀히 하고 정말로 교회도 계속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그렇게 한 몇 년을 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은30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 은30에 해당하는 무언가 때문에 주님을 혹시 값싸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물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값싼 존재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정말로 붙들 것인가? 이것을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다의 거래는 허망한 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섬뜩하신지 아십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최고시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행적을 배우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아니라 주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늘 기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을 행할 기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기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더 가까이 할 기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다는 은30을 받았을 때 이 순간은 득을 본 것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손에 돈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다. 그것은요, 잠시였다는 거죠. 그의 양심의 가책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렸고 이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돈은 손에 쥐었지만 영혼은 잃은 거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의 끝이다라는 거죠. 순간은 좋아 보여요. 결국 공허와 파멸로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기엔 너무 바쁘다. 하루쯤 빠져도 괜찮다.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자.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하루는 큰 이익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만 남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계산해요. 헌금할 돈으로 차라리 가족여행을 하든가 자기 개발에 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계산합니다. 괜히 인간관계에서 불편해질까봐 여기서는 내 신앙을 드러내지 말자.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이 뻐끗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내 믿음은 점점 값싸게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그 믿음을 값싸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예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주일 예배를 포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와 비슷하죠. 순간의 성과를 얻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졌고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멈췄지만 이웃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더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사실이 더 큰 짐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붙들 기회를 찾고 계시느냐? 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은 30을 얻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그 3년도 다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순간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은 30값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잠깐의 이익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산을 하죠. 이 세상의 계산은 결국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드린 작은 헌신과 순종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유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했겠죠. 현명하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3년을 따라다녔으니 은 30이라도 챙긴 건 손해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는요, 유다의 거래가 어떤 합리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계산표로 평가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은 30의 값어치로 거래될 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노예값으로 그분을 취급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무슨 무수개 이야기거리로 막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공자나 예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무가치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중심을 본다. 나는 내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본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라고 막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성령이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갈망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그 마음 없이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은 30이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 30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시며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내어주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종종 그렇다는 거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도 소홀히 하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 자기 합리화할 때, 헌신과 섬김을 귀찮아하면서 그냥 미룰 때, 주님의 구원을 기쁘게 여기고 그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주님을 은30벽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다 라고 말이죠. 나를 세상의 가치로 환산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나는 내가 전부를 걸고도 붙들어야 둥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허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허비하냐고, 아깝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수군거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복음과 함께 전 세계에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들어가는 곳곳에는요, 이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 이름도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성경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 걔 예수판에 수식어가 붙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여인의 헌신은 상징으로, 유다는 배반의 상징으로 남았다는 거죠. 둘 다 복음과 함께 기록되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여인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유다는 주님을 은30으로 그냥 계산하려 했다는 거죠. 그냥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곁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 좀 벌어볼까, 처음부터 이 생각으로 주님 곁에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들의 목적도 다양하죠. 이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와도 이 여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변해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 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여인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마음들로 변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도 이 두 길 중 하나로 남게 돼요. 나는 주님 앞에 헌신으로 기억될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배반으로 기억될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은 참 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금세 잊어버려요. 내가 수고한 것도 희생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허비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헌신이라 말씀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첫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죠.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카타콤, 그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박해하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숨어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정말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냐?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니까 그곳에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거 없이 주님 한 분만 있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가짜겠죠.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헌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고집스럽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믿음을 버리고 잠깐의 유익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박해가 심해지니까 신앙을 버리고 제사장 앞에서 향을 피워 황제를 신으로 섬긴 이들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현명하다, 목숨을 지켰다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들을 배교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의 생명은 지켰지만 영원한 가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었던 당시에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편안했을지 몰라도 후대에 기록될 때는 신앙의 배반자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친일 목사, 친일 성도라는 딱지가 붙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여인처럼 헌신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배반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은 30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의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세상은 허비라 하여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배반도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유다의 거래를 지혜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주님의 평가를 붙들고 살면 그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오. 나는 유다처럼 잠깐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은 30에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은 30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에요. 주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은 30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세상은 허비라 하지만 저는 주님께 제 삶의 옥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룟 유다의 비극을 기록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얼마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잠깐의 이익 앞에서도 주님을 값싸게 평가하지 맙시다. 주님을 내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붙들고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